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 확산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죠. 지금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들이 예루살렘에 또 온 유대에 편만하게 증거됐고, 그 이후에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까? 이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발판, 가교를 놓는 사건이 오늘 이 고린도전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10장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 중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100명 정도의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순회 전도를 예루살렘, 또 갈릴리, 사마리아 그쪽으로 쭉 순회 전도를 하면서 지금 르다라는 곳에 갔고 요빠라는 곳에 갔습니다. 르다에 가서 에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고, 또 요빠에서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죠. 이 제자가 죽었는데 살리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했죠. 그리고 이제 요빠의 그 바닷가에 무두장이, 피장이라고 하죠. 가죽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핸드백 만든다든지 가방을 만든다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피장이 무두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시몬인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유대의 이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건을 보면 주도자가 누구냐? 성령이,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건을 보면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 구제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선행을, 구제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또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사람이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이런 선한 일들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들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형편, 어려운 형편을 돕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만큼이나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의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들어서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거기 바닷가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를 초청해라.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즉시 그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하죠. 여기에 이제 천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하인들의 둘,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종 한 마리라 하나, 그래서 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서 이 요바까지는 약 50km예요. 하루 길을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그 고넬료는 오후 이제 3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3시고 유대인은 하루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보내서 50km 떨어져 있는 요바로 보내죠. 보냈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이걸 한번 보셔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길을 걸려서 그 가이사라에서 요바로 내려왔잖아요. 요바에는 베드로가 묵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날 정오 기도를 하려고, 정오 12시 정오 기도를 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고프는 시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 환상이 보이는데 뭐냐,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고 그릇 같은 게 내려오고 거기에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래서 그 짐승을 보니까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또 신명기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 말하면서 이걸 3번 똑같은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 일을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생각하고 있는 그때 바깥에서 이제 대문에서 이제 베드로는 어디 있냐? 옥상에 있어. 옥상. 그 유대인의 집은 우리 그 슬라브 집처럼 평평합니다. 거기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와 쉬운 게 아니고 평평하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가 있는데 지금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1층에 와가지고 사람들 문 두드린 거 아니에요? 아까 그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에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이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가라고 성령이 또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룻밤 여기서 묵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또 50km를 가는 거죠. 가이사라까지 갔더니 이제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놨어. 자기 집에다가 다 모아놓고 고넬료가 딱 집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마치 왕에게 대하는 것처럼 엎드려 절을 한 거, 무릎 꿇고 고넬료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러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왜 나를 불렀고 어떻게 된 사연이냐 하면서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올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50km 떨어지는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내 종을 불러서 당신을 초청해 왔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오늘 유대인은 서로 교제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 원주민들하고 거기 그 사람들만 원주민들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를 한다든가 그들과 결혼을 한다든가 그건 하나님과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확장을 했어요. 의미를. 그래서 그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결혼을 하거나 또 그들과 또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그들이 만든 그런 물건까지도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이 짐승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안 해요.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자기를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유 따지지 말고 가라. 그 사람들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왔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희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하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해서 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왔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 이 고넬료나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여기 그 다음에 좀 확장해 사마리아 여기까지만 복음이 증거됐다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제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두보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복음 증거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이 부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들이 하룻길을 걸어서 종들이 왔잖아요. 왔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9시에 이제 그 9시 오후 3시 기도를 해서 또 왔고 베드로는 정오 기도를 그 다음날 했으니까 21시간 차이가 납니다. 21시간 차이 나는데 그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정오 기도 12시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의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하룻길을 걸어서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딱 왔을 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를 보였느냐?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그래서 저 환상이 뭐지?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는 환상. 짐승들 잡아먹으는 환상. 그 고민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저 사람들 따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베드로가 탁 마음이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했고 또 문 두드리는 사람 타이밍이 딱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주도 면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행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 만나야 할 사람,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1시간 전도하는데 아니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있고 안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성령,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을 그 시간에 보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 충청남도 서산에 갔을 때도 그 김사당하고 조순이 할머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관점을. 그냥 어떻게 하다 만났지 뭐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믿게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에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 상달이라는 건 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도 기억됩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우리가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신다. 구제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의 기억 속에도 있을 거예요. 구제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그렇게 구제를 잘하고 누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겼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사실. 고넬료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기도합니다.